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를 최근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으시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죠. 항상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기 원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러니까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 놀라운 풍요가 있고 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 징계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왜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돌이켜야 돼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이렇게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부흥을 다룰 때마다 이 구절을 꼭 살피잖아요. 특별히 우리도 이 구절 여러 번 이미 살펴봤죠. 근데 이 구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더 구체화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대하 6장 24절 이하서부터 한번 좀 볼까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첫 번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징계가 온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 온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24절과 25절 이렇게 두 절씩 보면요, 이런 내용인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여기 이렇게 말하죠.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패하게 됐다. 그렇죠. 적국에게 패하게 됐다. 이게 징계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25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6절 27절도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7절은 회복이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똑같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온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쭉 기도하거든요. 29절 30절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31절 29절 30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31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로 행하도록.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항상 주를 경외하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그 허락하신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에요.
거기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게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네 가지를 말하죠. 뭐죠? 우리말 성경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네 번째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은 다 네 번째예요. 첫째가 뭐냐? 자신을 낮추고, 이건 스스로 겸손함,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겠다? 회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구체화해 주는 거죠. 이 기도는. 그렇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성에 두셨는데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게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 사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가. 그리고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을 경험함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주를 경외하며, 그렇죠, 주의 길로 행하는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처지를 인식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게 됩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처지를 인식하는 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 비가 안 와. 메뚜기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농산물을 다 먹어버려. 지금 뭐 어디 그런 일이 있다지 않아요? 어디 그 중동에 그냥 메뚜기가 엄청나게 날아다니면서 다 뜯어먹어버린다잖아요. 또 전염병이 막 유행해요. 요즘 뭐 돼지 그 뭐죠? 전염병 있잖아요. 왜 그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지금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비가 왜 안 와요? 엘니뇨 현상이야. 뭐 요즘 기상이변이야. 메뚜기가 왜 그렇게 생겼어?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에 너무 알을 낳고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져서 그래.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네,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해석을.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처지를 인식하는 건 일단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워서 영적 소경된다. 2주 전에 우리 그런 부분 살폈잖아요. 그래서 처지를 인식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지를 인식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죠. 우리를 다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뭘 통해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처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기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잘못을 지적한다고 생각하며 공격받는 것은 비극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처지를 인식하며 서게 되는 게 굉장한 은혜요. 우리가 처지를 인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자기 환경을 해석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에 대한 한 좋은 예가 요시야 왕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고요,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가 20살 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제사장 hil기야가 그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더니 사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왕 앞에 보고하고는 읽어요. 왕에게 읽어줘요. 그랬더니 그때 요시야 왕이 처지를 인식하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역대하 34장 15절,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서기관을 사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율법책을 읽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네가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처지 인식과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면서 애통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이게 그때 도리적인 반응이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반응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러한, 제가 왜 전에 그랬잖아요. 자꾸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자꾸 제게 들려서 제가 뭐가 교만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는 호주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륙하는 가운데 제가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졌는지 저에게 싹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막 울었어요. 눈물이 막 저절로 솟아나고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호주 가는 10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울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제 아내가 모포 놔주잖아요. 그 비닐을 열어가지고 저를 덮어주더라고요. 10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갔어요. 회개하고. 도리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그 회개로 나가게 하죠. 이게 회개의 그러니까 출발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처지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처지를 인식하고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양같이 제갈 길로 가면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분의 생명이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왜? 그가 너의 생명이니까. 그와 함께하면 네가 들어갈 땅에서 네가 생명을 얻고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핍이 왔잖아요. 억압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교회 안 나오는 걸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떠난 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게 떠난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처지를 인식하고 돌아오는 이 자리에 우리가 끊임없이 서서 결국 뭐예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아까 그런 찬양하죠. 나의 영원한 기업,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고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여러분이 미혼이라면 교제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얼마나 황당할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그 회개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 인식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또는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 이 기도에 의하면, 가르친 기도에 의하면 세 번째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처지 인식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는 의미죠. 그럼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4편 6절 한번 볼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병행법입니다. 히브리 문학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찾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문제에 집착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요, 하나님 의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창조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먼저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는 그 사건,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하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떠나면. 사실 그 칭찬, 신약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없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 보세요. 그런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 한마디 들을 상황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해요. 왜요? 사랑하셔서.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녀들을 때로는 벌 주잖아요. 똑같은 일이죠. 징계하나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막 응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을 내. 회개해.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그 단순 과거형이에요. 즉각 회개해, 그 말이고요. 열심을 내라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계속 열심을 내. 응원하는 거예요. 징계하면서 한편으로 응원해. 돌이켜, 이렇게.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징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뭘 기다려요? 문 밖에 서서 기다려요.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왜 징계하세요? 망하게 하려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는 삶, 친밀한 교제의 삶.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 현대어 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게로 인도하리니. 그 구절을 현대어 번역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뒹굴며 살려고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뒹굴며 사는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더불어 먹는 삶.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삶을 의도하신 거죠. 그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냥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성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즈음에도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세요.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려고 한다. 미래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내게 있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자, 점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야. 그 다음에 13절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똑같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과 지금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그러면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께 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기 놀라운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재앙, 멸망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알기를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함께 있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하기를 사모하여 나가는 거예요. 주님 눈 밖에 벗어나는 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만나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이게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한편으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야망도 우리의 교만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렌지스 프렌지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룩과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겸손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데 모른다는 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판단하는 대신 비난하는 대신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찾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도 마치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온,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할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깨끗하심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의 온전하심 앞에 서게 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동시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보면서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붙들고 가는 거죠. 임재 앞에 심각한 상태를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애통하게 되며 그런 순간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심은 공포와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날수록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원을 의지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자꾸 자기를 봐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난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도저히 자신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느낀다면, 프렌지스 프렌지펜의 글을 제가 좀 더 소개해 볼게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말씀을 듣고 도저히 자신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야 저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말하는, 이루지 못할 거라고 느낀다면 그는 메시지의 절반밖에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심장부에 있는 은혜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반쪽 진리일 뿐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실현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분의 은혜가 충족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되게 무거운 말씀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은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
그래서 그 뭐죠?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분의 은혜가 충족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렇게 누가 살아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게 참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실 때 이렇게 자꾸 말씀 앞에 노출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분이 그걸, 프렌즈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요, 자꾸 보게 해요. 자꾸 깨닫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할. 우리 전에 봤지만 이사야 30장 18절 19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혜의 시작이 뭐예요? 20절에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말씀을 주신다. 그럴 때 결국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을 불결한 물건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며 나가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역대하 34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강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끄도다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찾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의중이 궁금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 지금 해야 됩니까?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갖는 자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왜 하나님을 근심케 했으니까, 왜 하나님을 또 지금 징계가 왔으니까, 왜 하나님을 아프게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지? 하나님 의도하시는 삶이 뭐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도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회개의 궁극적인 자리는 뭐냐?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까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럴 때 제가 그 표현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찾는 거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이게 회개의 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고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를 찾아 돌아서는, 그래서 네 번째 조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남. 악한 길에서 떠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 2주간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많이 나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인격적 교제로 초청하신다. 근데 지금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큰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우리 예한교회 한 가정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그게 분명히 성경이라고 믿어요. 전 성경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회복된다 그랬는데, 어떤 순간부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회복이 안 돼. 도대체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더 선명히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국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까지 가야 회개구나, 이게 보였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리까지 가야 근본적인 회개예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룩이 사실 능력이거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거룩은 모양에 있지 않고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능력에 앞서 거룩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건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당장에 보이는 악한 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뭐예요? 애통해하며 은혜를 구하겠죠.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그럼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있든지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회개는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당장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내가 하나님 더 찾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죠. 은혜를 구하고, 과거의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위해 구하고,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게 정말 문제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 첫 번째, 징계가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건 금방 드러나요. 저주 인식과 함께. 그래서 7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세요.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해라. 이게 뭐냐?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회개의 내용이야. 악한 길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 그럴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한 길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익숙한 삶의 패턴, 그 영향력이 우리 삶 곳곳에 배어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온전한 관계성으로. 지속적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대로 살면 안 돼. 몸의 사역을 쫓으면 안 돼. 그 말이죠. 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그러잖아요. 예,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15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신약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 보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가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뜻이 같아야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다. 뜻이 의합하지 않고서 두 사람이 어찌 동행하겠는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돼야 돼요. 우리는 신분적인 거룩을 이미 소유한 자예요. 성도라고.
주님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성도가 돼요. 근데 신분적인 거룩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화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초청해요. 악한 길이 뭐예요? 악한 길은 뭡니까? 악한 의도, 악한 행동, 뭐 이런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요나의 심판 선언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 무지장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 지역을 돌이키게 하려고 선포해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근데 요나는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요나는 자기 민족을 못 살게 군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억지로 가죠. 그래가지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성이 사흘 만에 심판 당할 멸망을 받게 되리라 이러고 외쳐요. 그 말을 들은 느느웨의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요나서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이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근데 10절을 보세요. 10절. 하나님은 그 회개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악한 것 곧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의 궁극적인 자리는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잠깐 회개하고 또 잊어버리고 옛날로 살고 잠깐 회개하고 또 그냥 그대로 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익숙한 삶의 패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몸의 사욕을 쫓아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대로 살았던 삶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돌이키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한 일을 버리는, 악한 일에서 떠나는 자리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냥 이 슬그머니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초청하냐면요,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누구든지 와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돌아오는 길을 뭘 얘기하느냐?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뭘 가르쳐요?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래요. 누가 악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게 악인이에요. 여전히 악인이에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한다 그래서 다 된 게 아니고요, 결국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 우리 보기에 지금 우리가 익숙한 패턴, 악한 길이 뭡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습관처럼 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통해야 돼요. 또 다른 한면의 악한 길은 뭘까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세상에서 얻는 이익,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길을 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비정상적인 방법, 뭔가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으로 적당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한히 많이 있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궁극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사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나누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까지는 빨리 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정말 큰 은혜죠. 근데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도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깊이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대가가 요구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려면 많은 손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자기에게 유익한 길, 혹은 오랫동안 습관처럼 우리 속에 견고한 진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중독처럼 나타나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돌이켜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회복하시고 태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열어 가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잘 못하고 여기서 되게 머물러 버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소망이고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과 소망이고 생명인 것을,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인식하는 자리까지 가야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의 방법, 수단 내리겠죠. 여러분, 뭐가 더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세상적 방법을 동원한 이게 악한 길이라고 하는 한 가지라면, 반대로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 젖어진 습관, 시기 질투하고 음란한 텔레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게 있구나. 후욕하거나 또는 뭔가 어떤 것에 중독돼 있는 알코올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것에,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조정하기가 쉬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결국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되 악한 길을 버리라고 촉구하시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토양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개념과 방향을 우리 마음 안에 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열매를 맺기 전에는 회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요. 삶의 모든 영역의 전환.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졌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요, 월요일날 서울 가면서 막 혼자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두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이런 영역의 삶을 전환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한 영역에서 떠나는 실제적인 삶의 조정이 있는 두 가정만 제가 생각났는데, 그래서 두 가정만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저 자신도 살펴봤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구나 라는 게 비춰졌어요. 전환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 뭐가 악한 길일까요? 그렇다면 그냥 크게 좀 얘기해 보면, 우선 하나는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물질을 주인 삼는 거죠. 돈에 대한 가치관.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힘으로 삼고 돈을 주인 삼는, 재물을 주인 삼는, 재물에 우리의 가치관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재물을 대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서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돈을 의지하는 것, 돈의 법칙으로 따라서 하는 것 내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깨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인본주의가 나오냐면 이 가치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이런 의식, 이거 내려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판단할까. 사실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인가 만족인가 평강을 주는 것인가 내리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대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나누어진 마음, 쾌락에 대한 욕구에 우리가 집착되어 있는 것, 지나친 취미, 세월을 아끼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나태함. 저는 제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도하시는 삶이 뭔지 발견하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도 그랬죠. 자녀 양육,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가.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방법대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 악한 길입니다. 자녀 시험 점수 높이기 위해서 주일날 시험 보는 날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닌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악한 길입니다. 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악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붙지 아니하도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걸 기분 나빠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처방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사야 시대 영적 소경되니까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러 간 걸 두고 하나님이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우리는 택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길이에요.
주님 의지하여 우리는 피조물로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악한 길이에요, 여러분.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낙담하는 거죠. 환경 보고 뒤집어지는 것도, 이게 다 악한 길입니다. 왜 염려해요? 왜 낙담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불신앙에 빠지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길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네,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한 자리에 서는 것.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을 의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악한 길입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으로 인격체를 대체하고 살면서 나름대로 의식 잘 지킨 것 가지고 자부심 갖는 것, 악한 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다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대신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 하나님과 만남을 예배당에 왔다 감으로 대체하는 것, 이거 다 악한 길입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네 번째,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형제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악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낙심돼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그 외에도 정말 많죠. 부정직은 악한 일입니다. 악한 길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 우리가 언제 거짓말합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이고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압입니다. 정직하게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모든 거, 이게 악한 거죠. 악한 거. 하나님의 길은 거룩이기 때문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길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길은 영원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게 다 악한 길이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악한 길이 내가 뭐가 있나 좀 비춰지면 좋겠어요. 정말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악한 길이 뭔지 보게 되거든요. 예레미야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었더라면 그 말입니다.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악한 길이 뭔지 보여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길이 뭔지 보여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깨달아지고요, 비춰지더라고요. 교만의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많이 제 확신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에 서는 모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얼마나 이렇게 참 심각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식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인식될 때 결단도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회복과 부흥. 7장 14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들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대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평강이세요. 전쟁이 그치고요 치안이 안정되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곳과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나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은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내가 구원해 내서 언약을 다시 재언약을 해주는 일을 이룹니다. 주님이 오셔서.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열방이 돌아오는 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한민족만 아니고요 다른 민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각국 민족이 저들이 서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서로 권면하고요 개인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돌아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돌아오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전파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예언하는 거죠. 열방이 그리 돌아오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저는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주신 비전이 그거잖아요. 스가랴 8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이 오시리니 그런 역사가. 제가 이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도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인간관계 회복, 그렇죠? 자녀들 태문이 넓혀질 것, 하나님 머리를 드실 것, 그렇죠?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이루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한교회 모든 지체들 여러분 개인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회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다. 저도 그렇고요. 한 가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악한 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길이 뭔지,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사실 한 가지가 시작이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 좋겠어요. 주님 찾는 가운데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이 뭐든지 우리 삶을 조정하고 전환해가고 철저하게 내가 그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